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맞출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기다림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포기할까요? 인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려서 약속했던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역사는 기다림에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행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기다림의 순간부터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림의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생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읽읍시다. 벌써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데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딜까요? 이 성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그의 절개들이 잡아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것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붙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곳에 머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처형당하라 라는 의도로 머물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위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머무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겠죠. 우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고요? 제자들이 기다린 것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험한 곳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위험이 없겠죠. 이곳에는 일대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계속해 달려들 것입니다. 계속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일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이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대제사장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머물라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공포가 다가오는 아주 위험한 기다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처형의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의 처형 당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는 바로 고난과 처형의 장소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기약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야 될지 그들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으로 그들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1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10일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10일 동안 10일 지나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다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그들은 120명이 아니라 500명의 성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숫자는 120명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는 이 10일 동안 기다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기다릴까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나에게 임할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렸다.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순절의 떡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났다.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몰랐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그들이 억압하고 그들은 들어와서 숨어서 문을 닫고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이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몇 명이라 이야기합니까? 5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었다? 500명. 그 중에 기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6절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는 부활의 모습을 50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중간에서 15절 3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른쪽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의 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20명. 500명의 일체에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러분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이요. 그러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380명입니다. 380명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50여 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리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성령의 강림함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 중에 포함됩니까? 12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38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왜 천국 갑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죽기 싫어서 병원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죽음이 싫어가 다가오는데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좋은 약도 먹고 때로는 한약도 지어 먹고 그러면서 뭐래요? 목사님 이거 안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여기 땅에 잘 먹고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천국에 갈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세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다림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린 것보다는 나에게는 아직 멀었어. 나는 기약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380명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 장소가 주는 공포, 이 공포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는 그 믿음에 보다 더 압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공포를 더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믿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두렵고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 믿음보다 내 마음을 압도하면서
찾아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활의 목적이 있던 사람이 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내가 이 산을 올리고 저리로 바다로 던지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앞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친히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제자들의 380명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천하신 것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제자, 120명의 제자가 아니라 함께 보여주었던 50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더라? 성령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너희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거나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데요.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거기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 역사하겠다. 그럼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 예수님의 40일 동안 동행했던 현장, 승천하신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기다리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2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명령을 듣고도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승천하신 보고도 떠나버리는 38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요?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곳에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다 성도들 함께 있어서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선택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봉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이유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시간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생각하며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느냐,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면 나에게 중심이 쏠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쏠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입니다. 잘하시네요. 이것만 해도 시험은 바로 100점입니다. 실기 시험이 중요하죠. 필기에는 100점 알려도 실기 시험이 중요합니다. 실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머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몸은 나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 바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중심을 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나라는 단어가 앉아 있습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는 단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나의 삶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380명은 누구의 중심으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120명 사람들은 누구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버지의 약속하면서 기다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이 사람 중에 여러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감나원에 왔을 때 예수님 사자필 때 여러분 베옷에 홀란도 옷까지 벌어서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갈 때 멀찍이 지켜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피 흘리는 장면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멀리 지켜봤던 사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0명도 마찬가지한 것이죠. 380명의 사람들 동일한 신앙의 고백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관계의 중심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내가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래 또한 바울도 그랬고 나중에는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정상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압도하게 되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가졌던 거, 예수 믿었던 믿음보다도 그것을 더 압도합니다. 그를 더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사라져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납니다. 그 자리에 싫거든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더니 이 기다림에는 믿음의 순도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무엇에 따라 좌우된다고요? 믿음의 순도. 얼마나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에 따라서 여러분 기다림의 역사는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근도 순도가 있잖아요. 순근도 있고 여러분 24K도 있고 18K도 있고 그냥 도금으로 입혔던 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금의 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금에 그냥 색깔만 입히는 금입니까? 그렇다면 며칠 안 가서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18K, 28K 아니면 금 아니면 정말 순금 그냥 눌려도 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 여러분 어떤 금의 차이야 이거예요. 금이란 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그렇다 해서 제가 여러분이 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금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금이 이렇게 순도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에도 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곳은 과연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기다리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머물려는 장소는 어디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장소가 모르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람 맞아요. 왜 바람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과 약속했던 장소에 주님은 오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아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났잖아. 2시간이 지났잖아. 1년이 지났잖아. 50년이 지났잖아. 왜 오지 않아?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너 왜 전화와서 너 왜 오지 않니? 나 기다린 지 20년 됐다. 나 기다린 지 50년 됐다. 그래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잘못 짚었다. 무엇을? 장소를. 약속의 장소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얘는 예수님은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0명은 그 기다리는 장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나의 예루살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내가 있어야 될 거가 아름다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과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다릴 장소를 잘 찾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찾아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0명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기다림의 장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린 장소는 바로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다. 무엇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 14절을 중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겼어요. 그 삶으로 옮긴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 거였어요. 그들의 삶으로 옮긴 것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힘썼을까요? 바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10일 동안 기도했다. 10일 동안 한 곳에 있었다. 우리는 답을 찾았지만은 제자들 120명은 10일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중요했습니다. 내일 하루가 중요했어요. 하루하루가 그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루하루가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어떻게 매어 달렸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뜻을 모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인 장면은 120명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상고만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380명이 떠났다는 생각할 때, 야, 이제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긍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친히 부르신 것은 500명의 제자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불렀습니까? 바로 12명. 소수에 불과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제자를 삼으려면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것은 딱 달랑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명 가지고 목회 사역했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 더 낫죠. 50명의 성도와 함께 목회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소수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니까 120명 밖에 되지 않더라고 하지 않고 120명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120명 중에서 몇 명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죽게 들어갑니다. 120명 중에서 얼마나 죽게 들어갑니까? 5,000명이 죽게 들어갑니다.
120명 통해서 얼마나 죽게더랍니까? 허다한 무리가 죽게더랍니다. 120명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가 죽게더라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죽게더라고, 그 온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20명 100개가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0명 100개가 아니라 5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이나 된다. 이렇게 된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120명이 함께 모였으니 든든하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오롯이 같이 하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1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에 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을 거리 알맞은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나원의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감나원에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승천했다면서 그 딱 예수님 발자국을 딱 남기는 여기에 서서 승천했다고 나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들은 강구하면서 여행의 상품을 팔더라고요. 그곳에서 한번 서보하셨습니다. 서보아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는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가르방에 모였던 그들은 바로 감나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여기 바로 그곳에 내려왔던 것이죠. 성천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감나원에 돌아온 제자들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홀로 따로 있지 못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였던 장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만찬을 나눴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 힘씁니다. 모일 때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폐하의 끈과 두 사람이 맞서 수 있나니 세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폐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120명의 한자 따라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모이는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면, 모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흩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된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성도들 모이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작전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작전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놨습니다. 왜 흩어냅니까? 모이는 자기는 지거든요. 모이는 역사하거든요. 모이는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역도 흩어집니다. 교회도 흩어집니다. 성들도 흩어집니다. 각자 열심히 개인 프레이하면서 개인 사역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시 가면은 혼자 혼밥이 있어요. 나 혼자 먹는 혼밥이 있어요. 상도에 혼자 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이고 있대요. 저는 혹시 서울 못 가서 모르는 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회 갔는데 혼자 딱 앉는 커피도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혼밥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는 것이죠.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근데 성경을 말합니다. 모여라. 하나가 되라. 합심하라. 선을 이루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을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믿음의 성도들 서로 돌아보라. 돌아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과 성령을 경외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자랑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가룟유다 속에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탄이 임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사탄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에서 성령 받지 못, 우리 사탄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접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탄이 영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깨어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 믿은 목사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았던 12명은 딱 12명의 소수에 뽑았던 가룟유다 안에도 사탄이 예수를 팔라고 생각을 부어 넣었는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았는데 그날이 가까우다. 그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6절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는 힘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힘쓰라고.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에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전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누구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있거든요. 이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았던 사람은 어디에 모이기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봉사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작전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작전 같아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이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은요 강력하게 뭐 귀신처럼 피 흘려서 머리 씩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조절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고 슬슬 내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삐지게 합니다. 소원하게 합니다. 수많은 걸 나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서 속아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몸을 밟았어요? 사탄의 꼬리를 밟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몸통을 잡으면 꼬리 잡으면 물려요. 여러분 물려서 어떻습니까? 집니다. 머리를 착살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그래요. 밟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모여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힘쓰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기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사탄이 귀신이 나에게 겨누게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인내뿐이다. 우리가 끝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켜야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귀신이 있다면 예수는 물리치세요.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야, 내 안에 있는 도로 영아, 내가 예수 명하면 물러가라, 떠날지어다. 우리는 내 안에도 명령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명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니다.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귀신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져가는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세요. 성령으로 사로잡히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 나타났거든요. 380명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이 120명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주님의 보혈을 세웠던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성령의 임재의 현상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고 듣고 체험하자. 따라서 보고 듣고 체험하자.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같이 갈란 사람이 각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떠니까 임재했습니다. 체험했던 것이요. 듣고 보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1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디다 모였다는 것이죠.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120명 제자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들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우린 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역사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손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터치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지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의 현장, 기름 부은 현장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일순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 내버려둬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로 들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비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비로 든 것은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비로 든 거예요. 내비로 둡니다. 그것이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의 암묵기라고 하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도 없고 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처럼 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만지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내게 손길을 느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120명 사람들이 무섭게 두루워서 물을 닦고 있다가 성령을 받게 나자 어떠니까 두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고 나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은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내주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게 됩니까? 보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내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곳 구석대에 있죠. 성령은 계속 탄식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 내려와야 된다. 너 내려와야 된다. 내가 간섭해 줄게.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 주십시오. 그때만 해달라고 성령을 딱 끄집어다가 나중에 어떠니까 성령에 내려가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감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나아가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380명처럼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던 120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역사를 이어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380명처럼 떠나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기다리고 모이기 힘쓰는 12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바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380명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다려야 돼. 내 시간, 내가 정한 날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59장 부르시면서 우리 복원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장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말한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거룩한 영으로 지배받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병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80명을 기다리셔 떠났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전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사모함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바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다린 자에게 응답하게 되시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준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다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노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망하에 다름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불이 그 머릿속이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받으며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려 나가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걱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는 자가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도로 영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사단도 내 안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귀신도 내 안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의 이름을 모임하며 예수 스승을 명하고 하나님의 권능 이름을 명할 때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떠나고 사단의 마귀를 작전하는 모든 사단의 작전들은 기라서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망하의 다름에 이겼던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약속할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모시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하나님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당와서 우리 현혹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영을 집어 발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체험받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여 오순절이 임했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체험하는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자교회 목회자와 또 성교사를 돕는 마음을 주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드리는 이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뜨거운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통해 가까이 하나님 기도의 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점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세면을 다녀온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살아간 자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심장의 수술을 잘 맞아서 강건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회복의 역사가 빨라지는 김승희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할 일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마다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후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역임을 드립니다. 구역임을 드리는 구역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이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이름을 드려오니 주 이름이 성전세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의 예물이 되어 차고 들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 후렴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